자, 오늘 사도행전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여기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기 제9시라는 요 말은 당시 유대인들, 과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 뭐 중동 이슬람 교도들도 보면 하루에 시간 정해놓고 그렇게 다 같이 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런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렸는데, 그 시간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때 예수님 당시에 썼던 그 시간으로 말하면은 제3시, 제6시, 제9시 요렇게 3번에 걸쳐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제3시는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쯤 그렇게 되고, 제6시는 그러니까 정오 12시가 되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자, 우리 뭐 제6시에서 제9시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 묵상 많이 하다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태양이 빛을 잃은 그 사건이 있죠. 그때 그 시간이 3시간인데 제6시에서 제9시까지 하늘이 어두워졌더라,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식으로 보기에는, 일식은 잠깐 일어나지 막 3시간씩 그렇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그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빛이 어두워졌던 것은 일식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음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음력 그 날짜를 계산해 봐도 절대로 일식과는 될 수가 없는 그런 날이었어요. 자, 하여튼 그건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여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과 같이 율법주의를 타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의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깨뜨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율법주의 그런 것들을 다 깨뜨려야 될 사람들이, 그동안 유대인들이 하루 3번씩 기도하던 것을 왜 따라하느냐,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렇게 꾸짖었던 것은 뭘 꾸짖었어요? 율법 자체를 꾸짖은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젊은 부자 가는이 찾아왔을 때도 내가 어찌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성경의 구약의 율법대로 말해주잖아요. 이대로 해라.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거, 재물에 관한 거, 욕심, 그걸 이제 지적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이 그 부자 가는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었을 때 율법을 그 대답으로 제시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혼낸 것은 그들이 율법을 사랑하는 것 자체를 잘 혼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율법 좀 잘 지킨다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 좀 안 씻고 먹었다고 너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게 하는 그 율법주의를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던 거지, 율법 자체를 책망하신 건 아니거든요. 종교개혁자들도 저번에 우리 사순절 얘기 잠깐 나왔지만은, 사순절을 그렇게 타파하려고 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주님 40일 동안 예수님 기리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 정신 자체는 좋은데 그 예수님을 기리는 그걸로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성을 쏟으면 되는데, 거기서 뭐 고기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뭐 해서는 안 된다, 자꾸 뭐 세부조항을 또 그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 서기관한테 세부조항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순절에 고기 먹었다 그러면 천하에 죽일 놈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절기나 먹는 거, 혼인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누구도 너희들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교회 안에 그런 걸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이미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종교개혁 해가지고 제일 없애야 될 그런 절기 중에 하나의 사순절 겨우 없애놨더니, 2000년 뒤에, 한 500년 뒤에 종교개혁자도 500년 뒤에 우리가 지금 그 짓을 다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버릴 건 버리고 그리고 취할 건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여기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지요. 하루에 기도 아무리 많이 한다고 그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누가 하루에 3번 기도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 한 번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 나무라는 거예요. 어디 하루에 3번은 목숨 걸고 기도해야지 어디 기도 안 하냐고 막, 너 같은 거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러면 그거는 혼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 3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여러분 보세요. 그냥 자기 집에서 하루 3번 기도한 것도 아니고 성전까지 가는 거 정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보기에도 그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주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 기도하는 이 시간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여기 이 오늘 제자들이 보였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것이라고 무조건 다 나쁘다, 다 타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과거에도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무조건 막 버리다가 좋은 것까지 다 버리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어떻게 비유했는가 하면요, 애기가 막 똥오줌 못 가리잖아요. 막 그래 막 기저귀에 똥 싸고 이러면은 애 어떻게 합니까? 씻겨야 되잖아요. 씻기면 여러분 알다시피 그 애가 온 뭐 다리고 뭐 엉덩이에 다 똥이 묻어 있을 테니까 그 씻긴 물은 무슨 물이 되겠어요? 똥물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비유했는가 하면은, 자, 우리 뭐 그냥 우리 우스개 말로 고무다라이에 애를 그렇게 따뜻한 물 받아가 씻고 나니까 그 물은 더러운 물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그 물이 더럽다고 물만 버려야지 애기까지 버려도 되겠냐, 그런 식으로 종교개혁자들이 비유를 했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가령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뭡니까? 중세 로마 가톨릭이 자꾸 성경이 없는 걸 만들어내고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우상숭배까지 막 자꾸 허용을 하고 막 종교가 짬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잘못됐다. 우리는 성경대로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가톨릭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는 모습이 많아요. 물론 가톨릭이 지금도 잘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도할 때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런 건 성경에 절대 위배되는, 그건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우리 엄마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안 가르쳤잖아요. 오직 내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고, 또 주님의 제자들도 뭐라고 합니까?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는 자꾸 성모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친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실 것이다. 막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이렇게 펼치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톨릭이라고 다 잘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가톨릭보다 못하는 것도 많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은요, 가톨릭에서는 성도들이 세례받기 전에, 제가 전에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가톨릭 그 성당 그 다니는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분들은 세례받기 전에 2달, 그러니까 8주 정도 그 공부를 한대요. 세례 문답 공부. 그리고 철저히 공부하고 시험 쳐가지고 통과 못하면 세례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우리는 8주 만약에 8주 한다고 아무도 안 나올 거예요. 8주 다 채운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뭐 우리 개신교는 뭐 보통 뭐 2주, 뭐 어떤 교회는 한 주만, 뭐 한 주도 채 교육 안 하고 막 1시간도 제대로 하는 교회도 많거든요. 자, 그렇게 편의를 봐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들 그렇게 세례 공부, 문답 공부하면은 아이들이 학교 다니니까, 자, 토요일 저녁에 다 시간 낼 수 있는 그 시간 정해가지고 또 애들한테 다 연락해가지고 다들 공통되게 나올 수 있는 시간에 일부러 정해가지고 그 시간에 나와서 교육을 받고, 그래서 2주 정도 교육받고 세례를 받도록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잘 안 나와요. 그 부모도 자기 자식 그 차 태워주는 거, 토요일 저녁에 차 태워주는 게 귀찮아가지고 차 운행 안 하나 이런 거 맨날 그래 말했었고, 그리고 애들 보내주기 싫으니까 나중에는 애를 안 보냅니다.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세례 받는데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안 보내고는 뭐라고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안 갈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와서 좀 교육 좀 시켜주세요. 근데 한 번 들어주니까요, 이제 그게 소문이 났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아니 분명히 세례 교육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안 보내요. 차 태워주기 싫으니까 안 보내요. 그러니까 와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그래갖고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야, 왜 그렇게 하지마. 그런 식으로 세례받을 사람들, 세례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야. 왜 그렇게 하냐고. 그땐 제가 막 철부지고 막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보세요. 지금 우리 이 천주교에서 그렇게 세례 교육 같은 거 철저히 하는 건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이거는 막 한두 시간 그 공부하는 것도 귀찮았고, 부모라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가 한평생 한 번밖에 안 받는 그 세례 입교, 그거 차태워주기, 밤에 차태워주기 싫어가지고 젊은 사역자는 그 신학교 다니면서 그 바쁜데도 시간 쪼개가지고 애들 가르쳐 보겠다고 밤중까지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 와서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다른 시간에 또 뭐 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거는요 우리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버릴 것만 버려야지, 무조건 옛날 거, 다른 종교 잘못된 거, 뭐 가톨릭 잘못됐다고 무조건 다 배쳐가다가, 아까 종교개혁자들이 예를 드는 것처럼 똥물만 버리고 꾸중물만 버려야지 애기까지 버려서 되겠냐고. 우리가 그런 실수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 인간이잖아요. 부족한 인간. 그러니까 인간은요 항상 부패하고 항상 변질돼요. 여러분, 가톨릭의 기원을 따지면 누가 나와요?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초대 교황이었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는, 초대교회 때는 잘 믿었지만, 이게 100년 200년 막 그렇게 핍박 당할 때는 잘 믿다가 로마가 333년에 그렇게 국교를, 기독교를 인정하고부터 막 번영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인 것은요 항상 정체되면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지금은 자기들이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했지만, 언젠가는 역사가 말해주듯이, 증명해주듯이, 또 언젠가는 인간들이 모인 교회는 또 분명히 잘못되는 모습으로 나갈 거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그걸 가르쳤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세례 문답 이런 거 하는 거 정말로, 이건 정말 진짜 반성해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세례 문 닫고 뭐 참석 안 했다고요. 세례 당일 아침에 막 명단까지 뜯어 고쳐가지고 그냥 막 장로 뭐 자녀라고, 뭐 권사 자녀라고 그냥 막 앉혀가지고 하나도 공부도 하지도 않고 믿음 없는 애를 막 세례 주는 거,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반드시 없어져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올바른 것들은 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쁜 것만 그렇게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예배도 아까 가톨릭에 나와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데, 자, 가톨릭에도 저기 한동안 우리 그러니까 개신교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이 한때 막 유행처럼 천주교로 막 물밀듯이 빠져나가던 그때가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나면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술, 담배 마음껏 양심에 가책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그 사람들 대답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답이 뭔가 하면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특히 뭐 시골교회는 좀 덜한데 저 서울 쪽 가면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뭐 찬양팀 콘서트 회장에 와 있는 건지, 이건 도무지 경건한 것도 없고, 내가 도대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나는 경건하게 그렇게 예배는 예배답게 드리는 그 가톨릭으로 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톨릭으로 간 사람이 많다고 그때 설문조사까지 보도 자료에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가 막 화려하고 맨날 드럼치고 막 뭐 전자 뭐 음반 금반 막 좋은 거 막 이런 거 갖다 놓고 막 콘서트처럼 쿵작쿵작 하는 데만 막 너무 집중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자, 예배는 누구 받으라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막 음향 시스템, 마이크, 스피커 시스템 좋은 데 앉아가지고 막 가슴 쿵쿵쿵쿵 거리는데도 감정 띄우자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예배, 우리 뭐 그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영광 돌려드리는 그 예배 자리에 와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높이는 그 과정에서 아름답게 찬양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찬양이 막 그 사람이 막 찬양 인도자가 주가 되고, 담임 목사 막 말 잘하는 목사가 주가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경배 받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 이 교훈들도 하루 3번 기도 드렸던 것이 유대인들의 과거의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그들이 유지했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종교개혁자들에게 주었던 교훈들을 따르자는 거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더 가꿔야 될 것은 더 가꾸고, 고쳐야 될 것은 고쳐 쓸 수 있는 것은 고쳐 써야 되는 거,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도 주인공이지만 여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 그리고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 누누이 설명드렸지만은 옛날 예수님 당시 뭐 이거는 굳이 뭐 유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땠어요? 나면서부터 이렇게 장애 있고 이런 사람들은 막 저주받은 사람 취급하고 재수 없는 사람 취급하고 굉장히 못된 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디 일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일하려고 그래도 사람들이 잘 안 받아줬겠다. 저주받은 사람 취급하는데 누가 선뜻 받아주겠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놨다고 나와요? 자, 오늘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니까, 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일도 할 수도 없고 또 일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잘 안 받아주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 그래도 불쌍하게 여긴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침 해가 뜨면은 미문, 아름다운 문이란 뜻이죠. 그 성전 미문 앞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그 사람이 구걸이라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자리에 그 사람 맨날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다 앉혀놨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얼굴이 알려진 사람일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나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이 장애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싫어하고 배척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왜 성전 미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뒀는가 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구제할 때 나팔을 불면서 구제한다, 뭐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은 성전에 하루에 3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 사람한테 동전 하나 넣고 구걸하는데 그 좀 자기가 도와주면서 그걸 굉장히 과시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필요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자기들 속으로는 막 그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그거를 그렇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나팔 불면서 구제하는 사람이 그런 거리가 있으니까 그걸 방치해 두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미문 성전 앞에 있는 뭐 장애인이자 거린이었던 이 사람은 그렇게 매일매일을 그렇게 하루하루에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별로 주고 싶어도 줄 게 없어요.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그때 당시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 뭐 이렇게 돈으로 뭐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이 아름다운 찬양했었는데 뭐 금과 은 나 없으나 가는 그 찬양 참 멜로디도 좋고 그런데 언젠가부터 안 부르더라고요. 좀 좋은 찬양은 계속 불렀으면 좋겠는데. 자, 하여튼 간에 이 베드로와 요한도 이 가난하고 나면서부터 장애인 된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불쌍하게 여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막 불을 때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주려고 주머니를 뒤져봐도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도 뭐 별로 뭐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멋진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나한테 없다. 그렇지만은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이다. 너는 이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차츰차츰 일어났다도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막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즉시 일어났다고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이 동네, 그러니까 여기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유명한 인물이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다는 거를 모든 사람이 알고 있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정상인이 돼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놀랐다고 됩니다. 자, 9절 오늘 말씀 보세요.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신기한 거예요. 막 걸어도 보고 뛰어도 보고 막 얼마나 좋겠어요. 상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니 또 모든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 요 기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 시간에 그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오고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놀랍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광경이 그때 당시 얼마나 놀라운, 우리가 봐도요,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어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예수의 이름은 은과 금으로 되지 않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막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좀 있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돈 없으면 막 괜히 기죽어 가지고 막 우리 막 돈 하나에 모든 게 좌지우지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주머니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도 기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능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선포했을 때 이 나면서부터 아무리 돈 많아도 나면서부터 그때 당시 의학 그런 뭐 기술로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이 거름뱅이 여기 보세요. 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저는 이 부분 묘사를 볼 때마다 이 사람이 막 어린애같이 기뻐하면서 막 걸어도 보고 막 자기 뒤꿈치도 한번 뒤돌아보고 막 그랬는 막 그게 이렇게 머릿속에 막 떠올라요. 그렇게 벌떡벌떡 제자리에 뛰어보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체로 교회에 보면은 잘 사는 사람들보다 평균 이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은과 금 없다고 기죽을 것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은과 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우리는 누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의 그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그 이름을 붙들고 당당하게 살아나가고 또 우리가 이웃에게 돈 한 푼, 두 푼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언제까지 계속 할 거냐고요. 주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심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하면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영원한 돈으로도 도저히 살 수도 없고 비교도 안 되는 이 지구상의 모든 돈을 다 끌어 모아도 천국 갈 수 있는 티켓만 살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돈 한 푼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믿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 기도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귀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나면서부터 이렇게 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은 자 보세요.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된 걸 알고 또 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찬양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막 그 앞에 넙죽넙죽 절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도 귀한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목사가 어떤 기도해가지고 막 그 목사의 응답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 응답을 그 목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고 그 목사를 막 따르는 사람, 막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 목사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가 그렇게 하면은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인데 당신이 왜 나를 따릅니까? 그렇게 혼을 내야 되는데 막 그게 좋아가지고 더 막 나만 믿어. 너 다른 교회 가면 안 돼. 내 밑에만 있어야 돼. 그런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하세요. 이런 모든 일들은 단지 베드로와 요한이 귀한 사역을 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매개체일 뿐이고 이 모든 일을 한 건 누구예요? 기적을 일으킨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야 우리가 너 걷게 해줬는데 왜 뭐 하나님만 찬양해? 우리한테 좀 고맙다 그래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이 모습들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나누었던 걸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버릴 것은 버리고 버리지 않고 고쳐 써야 될 것도 고쳐 쓸 수 있는 거 쓰고 과거의 것이라고 과거 또 가톨릭이 잘못된 모습 많이 보였다고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가톨릭보다 못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다 예를 들지는 않지만은 우리 예배의 경건성도 정말 회복해야 되고요. 이런 신앙교육, 성경 공부 같은 거 요즘 교회 보세요. 목사들이 성도들 붙잡고 전화 맨날 돌리면서 제발 성경 뭐 나와주세요 이래도 안 옵니다. 근데 지금 성당에는 성경 공부 같은 거 하면요. 막 그렇게 붙잡지 않은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해요. 그런 건 우리가 본받아야지요. 자, 그런 것들 기억하시고, 그 예와, 애기 목욕시킨 물이 더럽다고 애기까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더러운 것만 버리면 되고, 샘물로 다시 채워서 깨끗하게 헹궈줘야죠. 자, 그것들 기억하시고, 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주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걸 해준 거잖아요. 이 사람이 너한테 돈 100억을 줄까? 일어나서 걷게 해줄까? 하면 당연히 뭘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아니, 내가 만약에 지금 사고를 당해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돼 있어요. 야, 내가 100억 줄겠는데 계속 그냥 그렇게 살아. 어떤 사람은, 야, 네가 나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 내가 너 걷게 해줄게 하면 여러분 뭘 택하시겠어요? 짜장면 100그릇이라도 사주겠다.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을 주시는, 그것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거, 물질적인 거는요, 다 한계가 있고, 또 사람들이 또 간사해가지고 자꾸 도와주면요, 그 사람은 더 나태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다고 도와주지 말자 이런 말은 아닌데, 우리가 다른 이웃에게, 다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